오늘은 성경 봉독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18절부터 26절,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 세 군데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려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18절부터 26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러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오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주의 도를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살았던 아볼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아볼로를 자기 집에 들여 주의 도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어서 위대한 제자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은 브리스가라는 이름의 애칭입니다. 작은 노 부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아굴라는 독수리라는 뜻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향해 같은 신앙의 목표를 갖고 평생 주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간직하여 매우 모범적인 부부상을 보여주었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먼저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상황을 먼저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에덴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건 장터에 서건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쟁론하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에도 올라가서 아주 폼나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도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는 곳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있었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덴에서는 풍부한 철학적 지식을 다 동원하고 또 장황한 설교를 그들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영 신통치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말하자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바울은 상심한 마음으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거두었던 성과에 비하면 처참한 실패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역시 자의로 고린도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AD 50년경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추방을 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한 이유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 안에 기독교가 전해지므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때 그들은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쫓겨나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로 옮겨와 새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원래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남편 아굴라보다 사회적인 신분은 더 높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굴라는 아마도 유대인 노예 출신으로 후에 로마에서 자유인이 되고 그 후에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결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굴라는 원래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자금을 대고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제조업체를 로마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쨌든 이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었던 남편을 따라서 떠나기로 결심을 하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새로운 개종자라고 소개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들은 로마를 떠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로마에 있던 가게를 본점이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서 천막을 제조하는 새로운 지점을 오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의하면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아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누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마게도니아에서 사역을 하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지만 그의 사역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덴에서는 추방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최악의 상태에서 경멸을 당하고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까?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불안한 생각이 맴돌았을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맞았던 매로 육체적으로 아주 피곤했었고, 아덴에서 실패한 선교 활동 때문에 심적 고통이 있었을 텐데, 이런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찾아갈 사람도 없었고 만날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상업적으로 상당히 번창했던 고린도에 들어가면서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혹시 이 지역에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가죽 기술자들 혹시 있는지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자신의 사역을 후원해 주는 사람이나 그룹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을 사용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일자리가 혹시 있는가? 그리고 그런 일거리가 혹시 있는가 찾았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법에도 신학도들에게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러한 사역의 방식은 그 당시에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들의 극적인 만남은 아주 극적이지만 어쩌면 실패자들의 만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역에서 실패했던 바울과 그리고 거주지에서 하루아침에 추방을 당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실패하게 되면 심한 자괴감이 들고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조차 교회를 떠나게 되고 직분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사명을 저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직장을 잃으면, 그리고 연애를 하다가 실패하면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견디질 못해서 자신이 하던 모든 일들을 버려두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 가운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적해 버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신앙을 버리지는 않더라도 신앙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꽤 오랫동안 방황하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는 또 다른 성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듯 보이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셨고 이들을 다시 귀하게 사용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부의 도움으로 함께 살며 천막 제조업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서 강론을 할 수 있었고 만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린도의 교회를 세워서 장차 서방 선교의 기지를 구축하고 초대교회의 선교 사역에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에베소로 함께 자리를 옮겨서 아볼로를 만나고 그를 격려해서 아볼로를 담대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사역자로 세우는 그런 열매도 거두게 되었습니다. 혹시 캄보디아에 살면서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실패해서 요즘 이렇게 살지만 한국에서는 내가 얼마나 잘 나간 사람인지, 알아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왕년에 내가 누구였다는 것을 알면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혹시 섭섭해하는 사람들 혹시 계십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해봐야 진짜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시적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한 가지 일에 실패한 것뿐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수만 가지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수놓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겪을 수도 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신앙의 방향만 잘 잡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재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다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힘이 빠진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 없습니까?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슬럼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언어를 배우다 보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말을 못하면요, 캄보디아 사람들 만나면 바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도 말이 안 되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행세를 못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서로를 귀히 여기는 동역의 정신으로 그들은 고통과 위기와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재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나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었나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시련은 있지만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의 나침판을 열어서 지금 내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방향을 잘 설정하고 있다면 더디지만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은 인생의 동반자인 부부가 함께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은 성경에 6번 등장하는데 늘 이 아내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남편 이름보다 앞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도 그 당시에 브리스길라가 더 그 공동체 안에서 유명했었던지, 아니면 이 브리스길라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원래 유다 간섭에서는 항상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영우 권사님과 우리 남 장모님, 이렇게 호춘난 권사님과 정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남편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도움과 함께 영적으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부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목회자와 사모가 역할이 다르고 또 사모님들이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지에 오면 사모님들이, 아내들이 훨씬 더 사역을 많이 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언어도 훨씬 더 잘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훨씬 더 잘 가르치고 섬기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교지에 나와 계신 선교사님들은 참 행복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복음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양육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를 수요일 날 쭉 하다가 지금 멈추고 있는데, 다시 좀 소규모라도 해가지고 다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광고를 할 텐데, 여러분들 바쁘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배우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크고 고귀한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일은 아주 귀하고 복된 사역의 동역자가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교우님들 보면 남편은 열심히 있는데 아내가 열심히 없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아내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이 무관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타지에 나와서 생활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러나 한쪽이라도 열심히 있으면 소망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만 잘하게, 돈만 잘 벌게, 설거지 잘하고 청소만 잘하게 격려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하도록 부부가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큐티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말씀은 얼마나 읽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지, 그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살피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 부부 간에, 가족들 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예수님의 동역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 함께 있을 때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더라도 계속 말씀으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대물림이 되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소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맺은 처음 열매니라. 아멘.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겠습니까?
여기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으니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도끼 아래 자기들의 목을 내어 놓았으니라고 그렇게 원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끼 날에 자기 목을 이렇게 내놓는, 단두대에 자기 목을 내놓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 생명을 내놓았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던 사건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신학자 브루스는 이 사건을 에베소에서 있었던 데메드리오와 은장색의 폭동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부부가 바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바울을 지켜주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5절의 앞부분에도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예배 모임이 있었음을,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각종 활동들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오픈하는 것, 그 당시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AD 3세기 이전까지는 로마 제국 내에 예배 처소가 독립된 예배당 건물로 세워졌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고 있을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오픈한다는 것은 대단한 위험한 일이었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많은 편견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섬기며 모임을 준비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이 부부의 헌신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건 헌신과 자신들의 소유와 자신들의 공간과 자신들의 시간까지 다 내어준 그들의 봉사활동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가능했고, 그리고 아볼로의 사역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들의 그 수고가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에도 알려지고 그들에 의해서 칭송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하나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에서 바울이 동역자라고 부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런 사람들 이름은 많이 나오지만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소개한 것을 보면 이것은 그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그들이 보여주었던 헌신과 희생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었으며,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을 자로 부족함이 없는 자랑스러운 삶이었고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당장 우리 모두 순교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말로만이 아닌 고난받을 각오와 또 나의 재물도 사용하고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까지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의 박해 속에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지하의 어두운 그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죽어갔던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그리고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수많은 선교지에서 풍토병과 박해 속에서 순교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수많은 그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앞부분에 소개하면서 그들을 자랑스러운 동역자로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것도 좋은 일로 기억해 주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다 만날 수도 없고 그들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나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확실한 신앙을 소유함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기억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렸는데요. 그 워싱턴에 계신 이희돈 장로님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이희돈 장로님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름만 들으면 아 그분 하면서 아시는 분이고, 그리고 아 그분은 더 사셔야 되는데,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더 많은 간증으로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줘야 하는데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그런 장로님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되는 분입니다. 외모나 학벌이나 재력으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해 보면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자신의 머리에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부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예비하는 신앙이 칭찬을 받은 것이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대대로 이 여인의 믿음의 행위가 기억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평생 동역자입니다. 같은 신앙의 목표를 갖고 같은 신앙의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에 칼라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같은 비전과 목표를 갖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겠죠. 살면서 또 다듬어가면서 같은 목표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또 살아야 하겠죠. 어쨌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뜻을 품고 달려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문제투성이이고 갈등투성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뿐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뉴스를 보기가 겁이 나고 보아도 정말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게 사실일까? 이렇게 의심케 하는 사건들이 연일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법을 잘 만들면 해결될까요? 법이 미비돼서 그럴까요? 공권력을 동원하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직업이 없는 사람들 직업을 다 구해주면 없어질까요? 먹을 것이 풍족해지면 사라질까요? 도처에 CCTV를 다 달고 감시를 철저히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교육을 잘 시키면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교육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시키면 성범죄가 다 사라질까요? 범법자들을 다 교도소에 가둬버리면 사회가 밝아질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여러분이 총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인간의 욕심을 다 없애버리고 인간의 타락을 막고 인간의 이기심을 없애면 될까요? 이것을 해결하자고 교육가들이 날마다 주장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품교육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의 성품이 온화해지면 사람이 정직해질 수 있고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고 그리고 범죄가 없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교육가들은 말합니다. 물론 이런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집에 불이 났는데 집안에 들어가서 화장실이 너무 더럽구나.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고 나오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집안에 들어갔는데 벽에 액자가 하나 삐뚤어져 있어요. 액자가 왜 삐뚤어졌지? 그리고 액자를 바로 걸고 나오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불이 난 집에 들어가서 벽이 지저분하다고 페인트를 칠하거나 도배를 하고 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불이 난 집은 불을 꺼야 사태가 해결되고 종결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의 욕심과 타락과 이기심은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인데,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도자가 바뀌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총리가 바뀌면 해결될 것처럼 주장합니다. 제도가 바뀌고 위원회를 만들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한 번은 경험이 없어 실패했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좋아질 것이라고 우겨댑니다. 경험 있는 지도자가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단력 있고 깡다구 있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직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비로소 인간에게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지도자를 갖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딘 것 같지만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죠. 요즘의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정치판에 뛰어든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정치와 무관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지도자를 선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해야 되고 때로는 그들에게 선지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고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죄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고치도록 하는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시 가장 타락했던, 가장 부패했던 도시 고린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를 보냈고 아볼로를 차례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환상의 드림팀을 만드셔서 선교의 열정을 품고 연합함으로 그 부패하고 타락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타락한 고린도의 택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들을 모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이 복음의 놀라운 행전이 오늘 헌신된 여러분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거기에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궁극적으로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으십니다. 바울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출발하면 이 사회에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와 능력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가장 귀한 예수님 앞에서 깨뜨렸던 여인처럼,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행전을 이어나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아름다운 동역, 멋진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꼭 주연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워진 한국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이 변질되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락함으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변화시킬 수 없는 죄인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복음의 일꾼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